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서 아마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대림절 첫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자라고 하는 그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린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임이니까 임재하는. 또 한편은 대강절 그러잖아요. 강은 내려올 강이고 임은 임할 임자니까 임하시는데 누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리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또 하면 대강절이 대림절 기다리는 곳인데 미래적으로 기다림이 있지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거에 대한 또 대림절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끝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구원의 신앙이고 끝부분 예수님 재림으로 통하여서 영광의 신앙이 된다고 하면 이 중간에는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도 저도 묵상하면서 만일 여기에 과거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 예수님의 강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큰 영광과 천국에 들어가는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까. 물론 우리가 이 대림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거니와 또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거니와 또한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절기와 우리 행하는 일들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그 누군가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자칫하면 주인공은 목사님 아니실까? 설교 또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인공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절기, 성탄의 절기 여러분 예배드리시면서도 주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인을 이렇게 세상 것으로 우리 좀 수요 저녁에도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목사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는 것을 처음에 자꾸 가사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한다 해서 좀 웃기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주인을 삼은 그 주체가 무엇냐?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절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인공 대신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 육신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전번에 여기 지단에 최 집사님이 목사님 노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근데 정확히 잘 밝혀진 게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챗GPT를 다시 한번 띄워봤어요. 했더니 그 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찬양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성탄. 그래서 우리는 쓸 때 축, 성, 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왜 즐겁습니까? 우리가 막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하고 또 막 화려한 막 트리를 해놓고 어딘가 보면 막 트리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진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막 이러한 조형물도 있고 어떤 환영식도 있고 축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 은혜의 절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차피 오늘 찬양을 또 그렇게 박목사님이 잘 선택해서 성탄 찬양을 했으니까 우리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미리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왜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홍콩에서 있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2층 그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밖에 이제 아시바라에서요. 비계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세워서 그 위에서 발판해서 공사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그 스틸 파이프로 해서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그쪽 중국 쪽에서는 그걸 대나무로 하는데 그 대나무가 또 보통 강도가 아닌지라 상당히 높이까지 대나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대나무 비계와 그 있는 그 목재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길이 돼서 32층까지 막 순식간에 타 올라가는데 소방이 왔어요. 소방차 오고 했는데 물이 한 20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아무리 물을 쏘아 대본들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소방차, 헬기, 소방관 수도 없이 동원됐는데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일단 200여 명 가까이 죽었다는데 아직도 찾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아파트 열기가 뜨거워서 제대로 진입을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불석 가운데 올라오는 불을 보면서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전에 9.11 사태 미국에서도 보세요. 몇십 층 되는 아파트에서 그 건물 타워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50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사람이. 살고자 뛰어내리는데 살겠어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육신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 치유하고 또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얼마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죄와 사망,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 있는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충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또 잊으셔도 되고 들을 때 은혜 받으시면 돼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 구절도 안 놓치고 다 이겼다면 여러분 사회생활 못하지요. 그럼 신학교 가야죠. 그러니까 들을 때만이라도 잘 듣고 그때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그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맥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니까는요. 근데 요한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 물론 여러분 성경 이렇게 있을 때 딱 펴면 중간쯤 하면 시편이나 뭐 이 정도에서 중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요. 내용상으로 진리의 말씀의 한 중심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앞에 3장 앞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이 열심히 이 진리에 대한 열심히 있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때 마음에 너무 사모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니고데모는 그 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묻히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가서 거기 방부제와 유향을 준비해 가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신 것을 이렇게 관리했던 것을 볼 때에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았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뭐가 주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저는 예수에서 그러면 좀 그래요. 꼭 님자를 누가 그럽디다. 스님은 꼭 스님 그러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 그런다고. 그러면 스님은 님자 붙이지 말고 스 그래야지. 왜 거기는 님자 붙이고 하느냐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잘 호칭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왕의 복음이요 사자의 복음이요 유대인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그 중점 이 핵심이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는 조금씩 달라요. 그게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태가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그러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종은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아니 섬기는 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하셨다면 헤롯 궁에 태어나셨는지 로마 황제로 오셔야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정도로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증거하면서 그걸 로마인들에게 막 권력으로 행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송아지의 복음이다. 소가 섬기는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무슨 핵심인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헬라 문화권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라 그리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혹자는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 높은 하늘을 내리면서 온 땅을 지켜보고 하듯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신학적인 것 같지만 다만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을 좀 기억한다면 좀 더 유익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 사망과 절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 누군가 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기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지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아니, 죄가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일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바꾸어 정말 정의가 강과 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또 시작. 그 정결인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코스모스는 더 말하면 이 세속적인 이 세상, 사단이 역사하고 권세를 잡은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존재,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너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 전가되어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인하여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삶 가운데 저주와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회복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사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절망의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 그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생 복락의 그 동산인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망이 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방주 그러니까 뭐 배 타면 뭐 안전하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하나 예표예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참 마음 깊이 깨닫고 그냥 여러분 뭐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시간 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인하여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림을 기억하면서 삼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은데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살아 우리가 숨쉬니까 제가 요새는 보면 우리 윗세대가 다 그냥 가요.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재벌이고 누구고 어제도 뭐 잠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방송에서 송대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나온 그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더라고요. 이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냥 그 방송 해주는 거예요. 갔어요. 뭐 이순재 그 배우 돌아가시니까는 막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속으로 저분은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막 저기 하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제대로 뭐 그냥 눈물이나 흘려줄까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요? 주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서 죄와 사망,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요거 지금은 뭐 막 영상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우리도 그거 있었어. 궤도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옛날 그러고 찬송도 하고 막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육 자료 중에 주일학교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맨날 그림 그린 것 같아요. 박군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슴을 이렇게 하트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마귀가 다 지팽이로 찍고 있는데 그 지팽이 집은 그 뺑뺑 불러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호랑이가 있고 막 사나운 거, 분노하는 거, 공작이 있고 공작은 뭐예요? 교만, 자랑하는 그 공작이 한 마리 있고요. 자라도 한 마리 있어요. 뭐요? 좋을 때는 쑥 내밀고 이러다가 조금만 핍박하면 쓱 집어넣는 기회주의자도 있고요. 여기 보면 돼지도 있어 그냥 세상 거 탐내고 그냥 뭐든지 세상 거라면 지금 정치인들도 그러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염소 이게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림도 있고요. 그 두꺼비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자라 같고 호랭이 같고 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뭐 어떤 그 은혜가 없는 어두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이건 어두움인데 빛이 비치니까는 이 호랑이, 이 뭐 자라, 염소 이게들이 막 깜짝 놀라서 밖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 십자가가 박군의 마음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랍게 주변에 은혜스러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탁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짐승들이 막 있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한 절망적인 사망의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 성탄의 절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을 또 가능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죄악된 일이 들어왔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에 이 사망이 들어오고 절망과 고통, 땀을 흘려야만이 삶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렇게 사망과 절망의 일들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어떠한 하나님은 못 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못 되시는 거예요. 공의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 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하면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찬양으로 봅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근데 여기 구원이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뭘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는 설득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설득되다고 그런 뜻을 쓰실까 했더니, 여러분, 믿음은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설득당하면 죄악된 백성으로 사망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요. 오늘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설득되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문화에도 유튜브니 뭐 이런 것도 생각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설득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종교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이다라고 뭐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종교에 들어가니까 종교를 합시다. 근데 종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력구원의 종교. 그것은 뭔고 하니 불교가 대표적이에요. 내가 나무아미 탑을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그냥 죽도록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막 사업이 막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죽도록 기도하면 어느 날 내가 좀 해탈을 하고 내가 그 경지에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향 종교라 해서 자력구원의 종교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의 하향 종교요, 타력구원의 종교라 그래요. 은혜의 종교라. 아무리 우리가 죄의 문제, 사망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생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화재 났는데 32층까지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계의 힘은 20층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쏘아보는들 20층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위에서 쏟아져 내려야지. 여러분 혹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막 큰 빌딩에 불이 붙어 올라가는데 도저히 이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있는 물탱크. 그것을 갖다가서는 목숨을, 그 터트리면 자기 죽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가서 터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쏟아져,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니까는 전부 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뭐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최고의 재벌, 아니 최고의 권력 할지라도 예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의 역사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요새는 그러한 십자가나 이러한 지옥이나 설교하면 인기가 없대요. 듣기 싫다고 다 가버린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앞에다 교회니까 뭐 우리도 뭐 교회마다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하고 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그렇게 간판이 돼 있어요. 몰라도 돼. 그거 모른다고 뭐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진리 말씀을 전해놓은 거지. 근데 어느 미국의 교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이제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좀 지내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교회 간판에 피자가 들어가니까 좀 우리가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 피자는 좀 빼면 안 될까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인들이 자꾸 그랬으니까 그러면 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피자가 빠진 거예요. 좀 있으니까는 꼭 교회가 뭐 십자가 당연한 거지. 십자가를 뭐 꼭 해야 됩니까? 그걸 좀 빼면 좀 오히려 좀 부드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요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십자가 뺍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 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로 좋으면 좋은데 좀 지나니까는 꼭 우리가 뭐 우리 죄를 강조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뭐 하신 그걸 좀 뺍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와서 커피도 마시고 뭐 교회 카페도 운영되고 하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운동도 시키고 뭐 하면서 다 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꼭 교회가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한 거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야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는 우리도 여러분 뭐 계속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않겠어요? 뭐 빼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좀 안 그럴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렸어. 그리고 뭐만 딱 담아서 있는데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믿는지를 모르겠으니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데 다 빠지고 그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성탄 있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뭐 우리 CCC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거기에 사형리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림이요. 성경 구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고발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딱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아들이 뒤에다가 딱 누구 잘못한 사람 딱 놓고서는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이겠어요? 아들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은즉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 중에 있고 죄책의 문제로 막 심각해졌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다윗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또 누가 반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이 밤에 행하여 온 것도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걸음을 바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 받으러 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러 간다고 이 믿음 가운데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들으면 그 은혜를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까 아침에 올라왔는데 이 구원에 대한 찬양 중에 찬송가에 나오고 외국곡으로서는 참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전에 막 그 백인이 흑인을 막 이렇게 구타하고 죽여가지고 막 흑인들이 폭동날 때 있었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나서 집회하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분 정책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같이 동조하진 않다 할지라도 참 그래도 그 맥락에 미국의 그 위대한 힘이 그거예요. 이제 연설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연설할 때 지금 우리나라 막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때려 부십시다 막 들고 일어나서 죽입시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짓이요. 그래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냥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착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죄사함을 받은 감격의 찬양이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로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 쏟고 막 회개했다가 또 밖에만 나가면 헐째 다 얻으만. 그거 나왔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나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합당한 사람 누구요? 다들 속으로 그러네. 목사님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방탕하고 했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러한 경험 또 전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또 우리 박목사님도 강력하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이제껏 행하여 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요새 보면요. 그 은혜를 삼아는 저는요 그 잘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그거 오해하지 말고 자기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인 거예요. 그 내 힘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자꾸 하는데 그건 맞아요. 사회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누가 오해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고 해요. 당연히.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렇게 내가 다가가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셔가지고
성령이 마셔서 그게 그 뭐야 우리 행동의 변화를 자꾸 요구하지만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을 어떻게 그 많은 한 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지쳐.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면요 지혜가 생기고 사랑을 통하여서 일들을 능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12월 은혜의 절기 성탄과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